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크신 능력과 깊은 섭리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그늘 밑에 묻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상처도, 지난날의 우리의 죄악된 모습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무겁게 누르는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들도 다 주님 앞으로 나와가지고 와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이 더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 27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니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번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둘째 주일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김정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는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번영케 주셨는데 저희들은 범죄하여 무질서하고 악이 만연한 세상으로 되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권력과 탐욕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코로나19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피난처이자 가장 안전지대인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방역과 치료를 위해 쓰는 모든 분들을 보호해 주사 감염되지 않게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낮 12시 기도회에 모두가 참여하여 무릎 꿇고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코로나19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귀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듣는 우리들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542장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그뿐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모은 재물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이 변하여 찬송의 옷을 입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기름을 바르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길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막에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광야에 또한 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때 기도함을 통하여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살리는 것을 주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터와 직장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광고 대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하나 썼어요. 광고로 그거로 대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수선한 문제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예배는 오늘 처음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 장로님들이 드리지만 계속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많이 뵙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의 얼굴이 그립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의 안정과 건강을 보호하고 이웃들의 교회를 가진 여러 염려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하고
보건당국의 협조 요청에 바르게 응하기 위해서 당회는 오늘과 다음 주에 여러분을 교회로 회집하지 않고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배를 중단하거나 폐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결정이어서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11시에 소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인터넷 중계함으로써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잘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에 참여하여서 동일하신 성령께서 각 장소는 달라도 성령의 풍성한 임재와 그 임재가 가져오는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온 교회 안에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길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기도 중에 깨어 있어서 한국 사회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한국 사회가 속히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혼란을 수습해내고 일상의 삶의 기쁨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쁜 얼굴로 다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사랑을 나누는 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 중에 잘 깨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주시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이 됩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믿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게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때 믿음을 딱 한 번만 사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진 구원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 열매가 나타나도록 구원받은 다음에도 죽을 때까지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성도의 삶의 핵심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런 것은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거나 관념적인 것으로 해석되는 것도 아니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치열하고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나타나야지 그것이 진짜지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볼 때 생각했던 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더하는 것은 아니고요.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붙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여러분과 저가 삶의 자리, 가정이나 직장에서 그런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지만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는 믿음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고요. 믿음의 거품만이 아주 크게 부풀어져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실종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다루면서 우리가 삶에 잘 묻어나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바로 앞에가 뭐냐면 10장이죠. 10장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이란 주제를 꺼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먼저 끄집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32절을 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먼저 과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과거를 우리 생각하게 하고 있어요. 어떤 과거입니까?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를 믿은 후에, 믿어서 생명을 얻은 후에, 이것을 빛을 받은 후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빛을 비추니까 깨달아지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전혀 깨달아지지 못했던 기독교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빛이 비추어지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비추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정말 공부도 잘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어지니까 그것만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추어지니까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비추어지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니까, 빛이 비추어서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되죠? 물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죠.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고난의 큰 싸움을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삶에서 어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빛이 비추어지니까 삶의 목적과 생의 가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무엇이 오죠? 고난의 큰 싸움이 오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가까이 살았는데 예수를 믿은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또 다른 가족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관계가 깨트려지면서 큰 싸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정말 절친한 친구들도 잃게 됩니다. 내가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 수가 없고 그들이 가는 곳에 갈 수 없다 보니까 절친한 친구들을 잃게 되는 고난의 큰 싸움을 하게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성도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학자들은 AD 49년 예수 오신 후 49년에 클라우디오스 황제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핍박을 당할 때 이 편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고난의 큰 싸움에다가 무엇이 더합니까? 권력의 핍박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정부의 핍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통이죠? 33절을 보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비방과 중상입니다. 비방은요, 절대로 작은 시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좋은 평판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사람들이 비방과 중상을 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가까웠던 사람들. 여러분, 히브리서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같이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그들을 비방하고 중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위로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지만 우리에게 이런 비방도 있고 중상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이 땅입니다. 명성을 얻고 어떤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데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혹여 우리에게, 저에게 아름다운 명성과 복됨을 저에게 주신다면 말할 수 없는 영광이겠지만, 이 땅에 예수께서 조롱당하시고 이 땅에 예수께서 욕보이시고 고난당하신 이 땅에 나는 절대로 명성 얻는데, 높임을 받는데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욕을 들을 때 마음을 절대로 다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비방받았고 예수께서도 욕 들은 이 땅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얼마든지 비방을 들을 수도 있고 욕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이 땅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얼마든지 비방을 당하고 중상을 당할 수 있음을 그렇게 이해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들이 당한 또 다른 고난이 있죠. 그것은 33절 뒤에 보면 고통당하는 자들과 사귀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도 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들과 고통을 당한 자가 사귀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고통이 당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는 고통을 당하지 않는구나, 참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나 하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개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부르신 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몸인된 공동체로 모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부름 받았어요. 근데 몸인 공동체죠. 그래서 어려운 형제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죠? 예수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만 잘 되는 공동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갇혀있는 사람을 돌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적으로 손해가 보겠죠.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산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쁘게 당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이죠.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나만 하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죠. 형제가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 같이 울고, 형제 자매가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웃고, 그런 것이 교회이죠. 어느 성도님이 어제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성도들이 보고 싶대.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안 보더라도 아무 상관없고, 그게 어디 교회겠어요. 뭔가 보고 싶고, 가족이니까 보고 싶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보고 싶고, 그래서 뭘 싸갖고 오셨더라고요. 같이 먹기 위해서. 참, 그게 교회죠.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나만 하나만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었어요. 누군가 어려운 형편인데 숨어 있으면 자기는 다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면서 같이 고난당하고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라 하면서 과거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34절을 보겠습니다.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무슨 이유가 있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잃었어요. 없어졌어요. 경제적인 것도 없어지고요. 건강도 빼앗기고요. 눈에 보이는 건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들이 알기 시작한 것이죠. 더 낫고 아주 선명하게, 내가 빼앗긴 것보다 더 선명하게 더 나은 것을 이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뭘 알았냐면 그것은 잠시 잠깐인 것이 아니라 아주 영구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재정적인 타격을 받아도 이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난 한 오랫동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렸을 때 저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를 믿으면 고난당하는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도 그렇고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인 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을 둘 다, 그러니까 뭘 붙잡는 거죠? 내세와 현세의 모든 것을 다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성향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난의 큰 싸움이 있고 그 싸움에 핍박이 있고 또한 너무나 많은 비방과 중상도 있고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고통스러운 싸움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양쪽을 다 붙잡으라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천국에서도 잘 되는 그런 것을 기독교는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약속한 더 낫고 영구한 소유 때문에 이 땅의 것을 가차없이 잃어버리는 것이 성경의 가치인 것을 오늘 말씀은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낫고 영구한 소유 때문에, 천국 때문에 이 땅에 얼마든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이 땅에 소유한 것은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가의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좁은 길을 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어요. 그것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그들에게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다 총망라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는 뭡니까? 너희들이 빛을 받았다. 빛을 받으니 너희는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35절에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잘 모르겠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will be reward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미래에 반드시 보상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잃어버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미래에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버릴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반드시 보상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기쁘게 대가를 지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36절을 보세요. 뒤에 보면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것도 미래입니다. You will receive. 약속하신 것을 미래의 한 시점에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믿음으로 살라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어요? 미래로 데려가고 있는 것이죠. 미래로 데려가요. 그렇죠?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목사들이 성도님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이러죠. 목사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조금 서운하면 아주 세게 쌍시읒을 넣죠. 믿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꼭 자기 암시를 하는 것 같고 자기 쇠뇌를 하는 것 같아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기 암시와 자기 쇠뇌를 그냥 믿습니다. 그냥 막 그렇게 해요. 막 아멘을 아무 때나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렇게 하는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무당 종교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요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자기 세뇌가 아니죠.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릴지언정 기꺼이 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뭘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상과 약속을 믿은 것이죠. 이들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자기 암시와 자기 세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대가의 지불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할 줄 믿었기 때문에 오늘을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어려운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용기를 내라는 거죠. 담대함. 이게 뭡니까?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마음을 지키라. 그렇죠? 사람들이 두려움에 있는 거죠. 근심이 있고 낙심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마음을 지키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싸움은 바이러스의 싸움이 아니죠. 마음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사람들이 어때요? 사실
두려운 마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싸움인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염려 때문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지키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두렵죠? 처음 겪는 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스도 경험하고 메르스도 경험하고 신종플루도 이미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새로운 것이거든요. 아직 처방전도 없고 약도 없고 어떤 방향으로 흘릴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래요. 여러분, 환경이 달라져야지만이 두려움이 없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참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떨렸겠어요. 모세는 200만 대군을 광야에서 이끌어간 사람입니다. 자기의 부족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떨리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지금의 고난을 당하는, 환난을 당하는 이 시기에 가장 첫 번째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딱 붙들고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환난을 당하는 첫 번째 지혜인 것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36절에 보면 현재의 지혜죠.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지요. 믿음으로 딱 붙들고 무엇을 하라고요?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죠. 환난의 인내를,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인내인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인내하느냐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언제 끝나는 거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이 언제 끝나는 거지? 야, 이거 언제까지지?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을 볼까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기다림의 최고의 기다림은 뭐죠? 예수의 재림입니다. 근데 예수의 재림이 절대로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은 잠시 한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한적인 것이고 한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내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마음을 지킨 일에 실패하지 말고 우리에게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노하시는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주님의 노하시는 잠깐이고 주님의 복주심은 평생이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은 반드시 한시적인 거예요. 짧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리 커 보여도 고린도전서에 보면 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길어 보여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잠시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 뉴스를 보면 아주 어구 소리가 절로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길어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이것은 짧은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은 신속할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 번째 지혜는 뭐냐면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는 보통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고 느끼는 것을 믿고 데이터를 믿습니다. 과학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죠. 객관적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에서 보면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마다, 이기는 자마다, 이기는 자마다. 7교회에게 똑같이 주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자마다,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이기는 자마다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죠. 우리는 객관적인 거 물론 있습니다. 과학적인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전부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기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랑 현재 함께하고 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이 뭡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 좋게 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 때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혼란한 이 땅에, 고난을 당하는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딱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그러면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고 구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고, 그러나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혼란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현재를
담대하고 또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이 땅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